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난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재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땅에는 가시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초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기고 질병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고통은 바로 이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의 책임은 바로 이 사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재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돌리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재난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단을 원망하진 않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재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말 재난과 고통은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 우연히 실로암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쑥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쑥덕거림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앞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의 본부와 대제사장들이 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더 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또 죄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고 또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악하고 죄가 많아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사단이 우리 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사단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재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재난과 고통과 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정말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두려움, 억울함, 좌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도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친구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내 편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역경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통과 실형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분명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슬픔과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몇 그루의 나무만 보고서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에 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받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시종일관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통의 문제를 이 자수에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자수의 뒷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서 참 보기가 싫죠. 그리고 이 자수가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의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런 무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이 고통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질서를 보고 또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며 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늘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이것은 희귀병인데 이 선천적으로 아무리 때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병입니다. 이 글자 그대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통증 감각이 아예 전혀 없는 질병입니다. 이 마취 주사를 맞지 않아도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관절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이렇게 없으면 행복할까요? 안 아프면 행복할 것 같죠? 네. 근데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무통증 환자들은 이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 손에 화상을 입어도 모릅니다. 또 아무리 세게 부딪히거나 교통사고가 나도 아픈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쉽게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통증 환자들은 이 통증이 없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보면 먼저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는 애정과 이 죄를 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난을 한참 당하고 나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한 후에 이러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둘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함과 이 성실함 때문에 도무지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식이 힘들겠습니까? 고난을 허용하는 부모가 힘들겠습니까? 고난을 허용하는 부모가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의 흉악함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쪽으로 옮기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얼마나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애굽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 하늘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세속적 재물보다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깐 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만 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기 재산을 불려가겠죠? 그러나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자신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이 세상의 정을 떼게 도와주며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고정시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이 진리의 편에 서야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이 하늘나라에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강제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해 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박한 심령으로 이 진리를,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의인일 것입니다.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한 신앙이 온 우주 앞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진짜 신앙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복받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온 세상,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수한 충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을 사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망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은 혼내죠. 그런데 남의 자식이 잘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꾸중도 하고 매질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찍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미천한 인간들을 아들 대우하시느니라고 그 어려운 매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매질하는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매질을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정말로 헤아린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고난과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징계받고 고난받은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면 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고난이 없는지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징계와 책찍질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재난이 오고 질병도 오고 사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만 당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즐겁고 재미있을까요? 고난은 정말 아픈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신이 사라지고 바로 이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비록 고난이 힘들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경험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사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바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직접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 속으로 고난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